우리 잠깐 동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백옥선 집사님 뇌출혈로 지금 쓰러져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습니다마는 상태가 많이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우리 백옥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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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옥선 집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정말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런 하나님이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사오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고치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백옥선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안에 침상을 들고 그래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남편 우리 김경영 집사님의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러한 아픔과 관란과 고통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백옥선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을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백옥선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가족들에게도 더 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될 자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죽든지 살든지 평안하든지 힘들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목사님, 바울은 사도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나는 사도가 아닌데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손과 발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갔으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게 살아있어. 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있고 다른 여러 복잡한 신체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몸을 말할 때 오장육부를 말했습니다.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이 5가지를 오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육부라고 하는 것은 대장, 소장, 썰개, 위, 방광, 삼초, 이것을 육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우리 몸의 기관들을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계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 기관계에는 순환기관, 소화기관, 내분비기관, 면역기관, 외피기관, 림프기관, 운동기관, 신경기관, 생식기관, 호흡기관, 골격기관, 비뇨기관 등의 12개의 기관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기능할 때에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관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은 고유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은 먹고 말하고 숨쉬는 기능을 가집니다. 손은 숨쉬는 기능, 먹는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물건을
짚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발은 사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호흡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고유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은 다른 기능들이 대체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기능은 고장이 나면은 대체하기가 불가능한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위를 절제하고 나면 그 위의 기능을 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장이 위의 기능을 100%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를 잘라내면 음식물도 조금씩 자주 먹어야만 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손이 고장나면 발로 그 손의 기능을 대신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로 그림을 그리고 발로 음식을 먹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발이 기능을 못하면은 때로는 손이 그 기능을 대신하여 기어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기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망가지면 생명이 위태한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맹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맹장염이 걸리기 전에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미리 병원에 가서 맹장을 제거해버리는 수술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맹장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건강의 상태도 다르지만은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의 한 몸이 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이 그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21절에 가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불러 모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쓸모없는 자가 없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된 성도들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쓸데없다고 잘라버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라지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해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에 팔과 다리 등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부분들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하죠. 팔은 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발도 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하죠. 이와 같이 모든 부분들이 몸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비로소 그 몸이 건강하고 완전한 몸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요 지체라는 사실 또한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목적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주님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라, 신앙 생활을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손은 음식을 집어들어다가 입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은 가만히 있으면서 손이 다 가져다주는 맛있는 음식을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그 맛있는 맛을 혼자서 다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손이 음식을 가져다가 자기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손은 음식을 먹을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손이 기분 나쁘다 말이죠. 나는 열심히 그냥 상에 있는 음식을 집어다가 나르기만 하고 먹기는 입이 먹고 왜 내만 이렇게 혼자 수고하고 입은 가만히 앉아서 맛있는 음식만 받아 먹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기분이 나빠서 나 일 안 할래. 손이 동작을 멈추고 기능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손이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는 있겠죠. 입으로 그냥 음식을 짐승들처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몸 전체가 말라가죠. 거기에 손은 제외됩니까? 아니죠. 손도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손이 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몸 전체를 위한 것이고 몸 전체를 위한 것은 그 몸의 지체가 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입을 위한 손의 헌신과 손의 희생이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청소로,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주차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를 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얄밉죠. 아니 뭐 교회 오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세우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멈추어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내가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헌신이 되고 나를 위한 충성이 되고 나를 위한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나만 죽도록 해야 돼? 왜 저 집사는 일 안 해? 왜 저 권사는 일 안 해?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 비유할 때 여러분 머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머리가 누구인지를 밝혀놓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머리 다툼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염려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못을 딱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될 거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어느 성도들이든지 마찬가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의 자리를 놓고 싸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몸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팔과 다리와 여러 가지 장기 기능들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부분을 맡아서 그냥 그 고유한 기능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집사 권사를 뽑는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집사가 되고 왜 권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그냥 요리하고 싶어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 죄악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표를 찍어서 당선되어도 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해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죠. 신자는 머리가 아닌 다른 장기의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습니다. 입이나 귀나 코나 귀가 눈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일 수도 있고 폐일 수도 있고 위장일 수도 있고 간이나 췌장이나 신장일 수도 있습니다. 방광일 수도 있고 대장이나 소장일 수도 있고 냄새나는 항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하라고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지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가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집사로 권사로 세워지거든 나는 예수님의 손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발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눈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귀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입이 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귀를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라낼 수 있죠. 정신병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발이 냄새 난다고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발이 냄새가 나니까 필요한 게 손이지 않습니까? 발이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을 하거든요. 몸무게가 60kg면 60kg의 그 몸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100kg가 넘는 분은 100kg의 짐을 다리가 짊어지고 다니죠, 여러분. 거기다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다리가 받는 하중은 여러분 수천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이 여러분 뭐 대접을 받습니까? 냄새나는 신발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여기저기 먼지 풀풀 나는 곳에 쫓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 발이 냄새가 난다고 아이고 이 냄새나는 발, 우리는 발냄새를 맡고 코를 싸주지만 사실 우리가 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손이 필요한 거예요. 발냄새를 씻기 위해서 손이 발냄새를 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냄새 나는 거 내가 왜 씻어? 손이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은 발냄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몸 전체가 악취로 그냥 도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냄새나는 여러분 변을 안고 살아가는 대장, 소장의 역할을 해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것만 하면 여러분 나쁜 것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직분은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수고하느라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에 대한 상이 아니에요. 상급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맡겨주시는 직무죠.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직분 받아놓고 일 안 하면은 여러분 직분 안 받아야 되죠. 일하기 싫으면은. 안 그렇습니까? 일하라고 세우는 사람인데 일하기 싫다고 일 안 하면은 직분 내놔야 되죠. 사표 내야 되죠.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죠. 근데 안 되면 여러분 직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아놓고 왜 가룟 유다처럼 되려고 하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체는 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손이 여러분 지 맘대로 움직입니까? 발이 지 맘대로 갑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면에서 여러분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눈이 봅니다. 야, 눈이 위험하다. 신호를 받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눈이 지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아니죠. 뇌로 보냅니다. 머리로 보내죠. 머리. 그러면 뇌가 눈이 보낸 신호를 받아서 위험하구나. 상황을 살펴서 어디로 피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면 우리의 몸 전체에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왼쪽이 안전하니까 왼쪽으로 피하자. 오른쪽으로 피하자. 명령을 내리면 발은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따라 피하죠. 머리가 왼쪽으로 피하자 그러는데 다리가 이거 싫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에 받쳐 죽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지체가 할 일은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야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몸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 지체가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몸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손이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손이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다리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다리가 고장났다는 얘기죠. 머리의 명령을 우리 몸 각 지체에 전달하는 통로가 신경입니다. 신경은 머리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우리 몸의 각 부분에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신경이 하는 것은 머리의 신호를 받아서 온 몸의 각 부분에 보내어서 그 명령대로 근육을 움직이고 뼈를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위치가 어디고 목사의 역할이 뭘까? 우리 몸을 비유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의 위치는 목이겠다. 이 목.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의 위치겠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직무, 목사가 하는 역할은 신경의 역할이겠다. 머리의 명령을 온 몸에 전달하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척추를 다치면은 척추만의 문제가 아니죠. 척추를 다쳤는데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경추를 다쳤는데 전신 마비가 오죠.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척추 자체만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척추를 다치면. 경추를 다쳐도 그냥 경추만 다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조금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뇌에서 시작된 모든 신경이 경추와 척추를 통해서 안에 있는 신경관을 통해서 모든 몸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치면 항상 신경을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것이죠. 경추를 다치면 전신 마비가 오는 이유가 경추를 다쳐서가 아니죠. 경추를 다치면서 신경을 다쳐서 그렇습니다.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게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저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이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엉뚱한 신호를 전달하면 결국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여러분이 나를 내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만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마음에 들려고 목회하는 것 아니에요. 뭐 여러분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려고 목회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들려고 목회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들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일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마음에 들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다른 생각이 나오고 다른 뜻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의 지체가 될 것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직분자가 될 것인가, 이것만 일치되면 교회는 문제될 게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고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도록 하라고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도록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일치가 되지 않죠.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의 몸에다 비유해서 머리는 예수님이다. 누구도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 몸의 지체일 뿐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지체의 자리에서 네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게 몸을 위한 것이고 그게 너 자신을 위한 것이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잘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움직여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